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바로 시작하려니까 좀 벅차고 힘드네요. 네.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모 찬양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령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찬양 크게 해주셔야 돼요. 한자빛들의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 섬기리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음치라서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쫄아요. 쫄면 더 못해요. 이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크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 폭력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목소리 더 크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하시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한 주 지나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간증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날 살렸어 하시는 분 있으시면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 아니면 특순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녹음이 안 됐어. 제가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어쨌든 제 집안일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자녀가 둘이 남매가 있는데 사실은 그 예식이가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참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래 있었는데 애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까지 하기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 혼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한 2년간 드릴 때 그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앉아서 혼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날따라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여식의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다가 제 생각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예식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예식을 바라볼 때마다 듣기로 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제 좀 마음 좀 안 아프도록 어떻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데려가서 사용해 주십시오. 어느 곳이라도 좋습니다. 선교사도 선교지도 좋고 뭐 하나님이 일을 해도 좋고 이 세상 어떤 뭐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뭐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프지 않도록 그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저에게 그 딸을 보내주셔서 제가 참 이를 양육하고 또 기르도록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제 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는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에게 보내주시기 그 이전에 제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애를 키우도록 해주셨는데 제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죠? 솔직히 억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제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계속 보고 계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좀 지금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마음도 안 아프고 제 마음도 안 아프고 제 딸 마음도 안 아프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져달라고. 그러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정 안 되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딸을 위해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표현하지 않고 안 아픈 척하고 살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맡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다가 얘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집에 연락이 오는데 결혼을 하겠다는 결혼을 하겠다는 게 사귀는 남자 친구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좀 세월 좀 지나고 좀 만나보자. 진짜 만나왔습니다. 그런대로 결혼을 해도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해라. 언제 할 거냐? 3개월이 할 거냐? 6개월이 할 거냐? 1년 뒤에 할 거냐? 그러다가 이제 그때 겨울에 만났는데 이놈의 봄에 하자. 그러면 너도 그때만 해도 나이가 상당히 많았었으니까. 그래 자꾸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하여튼 잘 상의해서 한 3월달쯤 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그때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이제 시장 측이 사회 측이죠. 거기서 주례라든지 예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이제 자기들 한다는 게요.
자기들 뭐 가족들이 해왔던 그런 풍습대로 그렇게 해야지 방법이 있느냐고 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식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우길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거 교회식을 하면 좋겠다 우길 수도 없고 그때 고민이 참 상당히 많이 됐었죠. 그냥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조금 좀 늦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6월달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라 그러면 그냥 6월달이 또 됐어요. 근데 또 소식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왜 또 뭐 어떻게 또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서주식을 했던 분이 또 어떻게 무슨 휴견이 그래서 주례도 못 서시겠다 그러고 또 뭐 제가 이렇게 식장을 준비하느니 차라리 그러면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거 그래라고. 그것을 듣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제 아는 사관님한테 연락을 하고 주례 부탁을 하고 점쳐서 이제 예식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식이 어떻게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브루스밴드라고 구세군의 부탁단이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와서 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식을 하는데 구세군식인데. 어쨌든 완전히 구세군식을 했죠. 이건 일반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는 멋있다.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식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중 그 사돈 댁에는 그 고모 되는 분들이 어디 흔히 하는 말로 점을 하는 덤치는 그런 집안 그런 형제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리고 완전히 불교도 아니고 무교도 아니고 어디 미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집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던 거죠. 예식장에 다 모였을 때 그때 예식하는 방법이 자기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완전히 구세군 방법이니까. 그래서 밴드 와가지고 막 악단이 이제 뭐 연주를 하면서 뭐 입장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좀 놀랐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자기 시집을 갔겠죠. 그때에 그것을 이제 시집 쪽에서 하는 얘기가 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에 와서 음식 하는 거라든지 뭐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전혀 참조하지 말아라. 와. 아예 그러면 음식 자체도 네 먹을 거 따로 마련해 줄게. 쟤들이 책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식을 해서 이렇게 주더라는 겁니다. 와, 귀한 대접 받으셨.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3월달이나 6월달에 예식을 했다 그러면 그쪽 방법대로 따라 했어야 됐거든요. 꼼짝없이 해야 진짜 되잖아요. 할렐루야다. 근데 그것이 연기 하면서 11월달까지 연기가 되면서 그 제가 또 저 사람한테 다시 듣는면서 제가 저기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이 얘가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그 집 풍속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집의 풍속대로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딸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시집에 가서는 이렇게 이런 행동을 제사 지내는데 가냐 하면 안 됩니다. 뭐 음식을 안 되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킨들 그 사람들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연기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도 전혀 손 안 대고 가만히 앉아서도 자기들끼리 다 하고 뭐 왜 너 일을 안 하냐 소리를 전혀 하지 않는 와. 진짜 완전히 그건 또 이방인 자기들 딸이 이방인 시집을 받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거 시집간 딸로서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어쩌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시집을 가서도 그 생활의 그 풍속에 따르지 않고 또 제가 지금까지 시집 가기 이전에 우리 집에서 생활했던 그대로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결혼을 하고 3년, 4년이 지나도 얘가 이제 자연 임신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인공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손녀가 이제 왔던 연담이 너무 이뻐요. 태어났을 때 가서 보니까 애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하고 하다 보니 출산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100%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미수가 태어났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병원에 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고 조금 적게 태어났어요. 가서 보니까 전 눈물 났지다.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애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절대 뭐 어떻게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데 눈물이 나고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애가 똑똑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바라도 된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희 집에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도 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더디게 성장하니까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지금 2개월수가 되면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애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거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아이를 지금 이만큼 성장시켜줬는데 조금 한참 늦으면 어떠냐. 아멘. 늦으면 어떠냐. 그냥 두고 봐라.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좀 보면 애가 좀 똑똑하게 잘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근데 그 연실이가 사실 좀 아파요. 지금 아파가지고 그게 이제 얼마가 기간이 걸릴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좀 부탁드리러 사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치료 기간이 얼마가 될런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실는지 분명히 치료해 주시고 뭐 해 주시겠지만은 그 기간이 좀 얼마나 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생각하는 대로 하여튼 좀 속히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안치가 돼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한 분이시라 또 빨리 회복될 거예요. 그쵸? 네. 귀하게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또 결혼식도 귀하게 하나님식으로 또 했는데 또 회복도 빨리 될 겁니다. 저희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쵸? 네. 다음 곡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부르겠습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당내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처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생명을 받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거를 나오잖아요. 이제 성김에 행하신 발 씻어주는 거에 대해서 제목을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성김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려다가 다시 제가 새로운 제목을 떠올라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김의 본을 따르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기를 시작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살아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을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문경 영문 부모님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집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 혹은 우리 군우님들과 가장 존경하는 사관님이나 목사님, 은사 같은 분이 그분들이 군우님 집에 오셔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발 좀 씻어드릴게요 하면 깜짝 놀라시겠죠? 아니, 이런 높으신 분이 내 발을 왜?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높임이 아니라 낮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성경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찮고 부족한 제자의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발은 어떤 발일까요? 먼지 투성이에 땀 냄새 나는 발에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발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씻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그저 한 장면이 아니라 하늘과 사랑과 섬김이 땅으로 내려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파격적인 사랑, 그 안에 담긴 깊은 교훈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문경 영문 부모님들, 혹시 요즘 집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겁니다. 손을 씻겨드리는 기억도 잘 없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샤워기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먼저 가득한 흙길, 샌들, 땀, 피곤한 하루, 그 시대에 발 씻기는 일은 그 집안에서 하인들이나 노예들 중에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 속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영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씻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펴보며 죄와 먼지를 더러움을 묻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중독된 습관적인 죄에 빠져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을 내가 씻기겠다. 즉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재씻음을 받으라는 초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을 어떤 부분을 회개하며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아직도 마음속에 씻기지 않는 부분을 숨기고 있진 않을까? 주님은 낙심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겠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은 발을 씻기신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버리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삶의 방식, 곧 섬김의 길에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1908년 10월
영국 구세군에서 훈련을 마친 영국인 청년 로버트 호가드, 한국 이름은 허가드예요. 최초의 한국 구세군 사관으로 임명받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거나 편한 자리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난한 사람과 함께 했고, 무너져가는 조선의 절망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허가두 사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자신의 밥그릇을 내어준 삶이었습니다. 그는 구세군의 사명을 따라 거리에서 외치고 환자들을 집에 찾아가고,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가두는 정령의 삶은 한국 구세군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까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섬김보다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눈에 띄는 자리, 편안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만 머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옳으니라. 나는 내 가족,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겸손히 낮아져 다른 사람이 필요로 돌아보고 있는가? 오늘부터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이건 주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생각하며 기꺼이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문경영문 군우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종의 자리에 가까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허리를 굽히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 곧 제자의 길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구세군의 혈압 병사입니다. 아멘? 구세군이라는 이름은 단지 우리 조직의 명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따라 이 땅의 구원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겠다는 선포이며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세군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인정받기보다 누군가를 감싸 세워주는 손길,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낮은 곳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군우님들 중에 지치고 상처받고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미숙해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힘들어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고 하찮게 보일 일이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골목의 어두운 자리, 병든 자 곁, 작은 일을 속해 임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길 소망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결코 헛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한마디, 한 번의 헌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옳으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의 자리로, 제자의 길로, 그리고 구세군의 사명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다시 그리스도를 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박수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구원의 군대, 우리 구세군을 통해 이 문경영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세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라고 대답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군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약된 습관과 나태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영문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순종하며 주님의 발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가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